협동 목사로서 사역의 기회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창룡 목사님과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해군 군목으로 18년 동안 해군과 해병대에서 군사역을 했습니다. 제 군사역을 노래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힘들고 외로운 군생활 가운데 힘이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군생활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일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되나요? 네, 무반주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롭고 외로운 군생활 중에 힘이 되는 한마디 있으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네, 언제나 동행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롭고 외로운 군생활 중에 힘이 되는 한마디 있으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네, 언제나 동행하시네. 제가 이 군에 입대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 젊은 청년들에게 외롭고 힘든 군생활 가운데 힘이 되는 한마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세례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하면서 말씀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과 인생의 씨앗으로 뿌려져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 열매의 30배, 60배, 100배를 보고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부대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얼마만큼 변화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사역을 18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그와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씨앗으로 심기워져 내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군생활만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문제, 또 우리의 인생에도 장애물의 문제, 우리의 인생활에도 군생활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강조된 단어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쉬운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와 더불어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과 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내가 아직도 죄 짓는 일에 살아있는가? 어떻게 죄의 유혹에 나는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나는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의 진단에 의하자면 아직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나는 죄 짓는 일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었던 일본 군인은 이제 안 싸워도 됩니다. 졌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1974년 필리핀 그 정글의 한 섬에서 일본 군인이 약 30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만에 발견된 일본 그 중위는 약 30년 동안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필리핀 그 한 섬의 정글에서 불도 피우지 못하고 사람과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은폐엄폐 숨어서 그냥 뭐 짐승이 있다면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풀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약 30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는 것이죠.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일본 군인. 인터뷰 가운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어도 많이 까먹었어요. 30년 만에 대화를 하니까요.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약 30년 동안 필리핀 정글 그 섬에서 혼자 그렇게 숨어 지내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이 일본군 중위가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준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본 군인의 삶의 태도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내가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아직도 사망과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 아직도 내가 죄에 얽매여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 짓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이다. 죄 짓는 일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내 앞에 서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 자다. 이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매여 있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옛사람이 무엇이냐면요, 이 옛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성경적 의미로 풀이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전에 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살아가시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새 생명 가운데 내 인생이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새 생명으로 변화받아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도 11월 23일 우리나라 서해 도서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령도에서 옆으로 선을 그으면 평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연평도 포격전이 나서 저는 정말 거기서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나라의 주력 무기 가운데 K9이라고 하는 탱크입니다. 그런데 보통 탱크보다 한 10배 정도 크기가 되는 탱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탱크 안에는 약 8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하사, 그리고 거기 안에 한 7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 북한이 포를 쏘면 그 포를 맞고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태세가 한 달 정도. 저는 이 K9 해치를 열고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거기에 그냥 이 긴장하고 있는 이 병사들의 모습은 저에게 좀 지금도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행색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냥 이 옷과 모습의 얼굴이 그냥 까만 것이죠.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저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거기 있는 8명이 똑같이 누구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다 무릎을 꿇습니다. 서양의 경구 가운데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인생의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이 젊은 청년 8명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의 문제에서 면제된 인생이 여기에 어느 분이 계실까요? 유형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절박함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와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남은 평생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적 삶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삶,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경험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오늘 성경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어는 생활화하라, 의식화하라,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패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실감되지 않는다면 의식화, 생활화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 장례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장례식은 조금 다른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조금 다른 장례식이냐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본인이 살아계실 때 자기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 내가 볼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자기가 자기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근데 부고장을 받고 깜짝 놀라서 슬퍼한 사람이 왔는데요, 그냥 계시니까 그 자리가, 그 장례식이 파티, 축제가 된 겁니다. 자기가 정말 내가 생전에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내가 죽어서 우리 만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 거라, 내가 정말 평생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은혜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 자기 장례식장에서 함께 부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추억을 나누고, 정말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세례의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이 아닙니까? 세례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반응하는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물에 들어가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죄 짓는 일에 나는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럽다 여기시는 이 모든 일에 나는 살아
반응하고 행동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 내용이 끝이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생활과 의식화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산 거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 의식화되는 것, 그리고 계속 생활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성경에 의하자면 새 생명 가운데 남은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아주 유명한 건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건달은 아주 악질 건달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라이벌 이 조직에 한 사람이 칼을 던졌어요. 목을 향하여.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싫어해도 이 건달을 아끼는 그 동네에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늙은 목사님, 노인 목사님, 머리가 하얀진 목사님. 다 포기하고 다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없어져야 된다 해도 이 건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이 그 악질 나쁜 건달 목에 칼이 박히는 그 순간이 포착이 돼서 정말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막아줬는데 목사님의 손에 그 칼이 들어가서 관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달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건달은 그날 이후로 이 노인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노인 목사님에게 형님으로 불렀답니다. 형님하고 조직 생활을 다 청산하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교회에 계시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근데 이 일을 그 건달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형님이 하는 일이 내 일이니까 교회 청소하고 주보 접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이 건달이 하니 그냥 속에서 막 불컥불컥 울컥울컥 뭐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냥 화장실 청소하더라도 그 빗자루 빌대를 그냥 집어 던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주보를 접다가 주보를 던져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그 건달을 보는 것이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건달. 근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신대요. 그 건달에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건달에게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신대요. 여기 보면 이 목사님의 이 흉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건달이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맞아, 나 그때 죽었지.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 산 것이지. 우리 형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올라오던 모든 것을 다시 누르고 우리 형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며.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님의 의도와 기대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한다고. 이것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맞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그 딜레마,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일, 이 일에 나는 산 자라고. 맞아, 내가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식화, 생활화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남은 평생, 아니 남은 평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산자로 드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것을 생활화, 의식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반응하며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오늘도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어디다가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이 죄 짓는 일에 동원이 된다면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내 몸과 내 삶이 드려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흔히 이것을 가리켜 세상 풍조다.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당연하죠. 공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폭언과 음주와 도박과 성적인 유혹과 중독과 마약과 그리고 도박과 성과 미움과 온갖 죄악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죄 가운데 죽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은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독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세상은 할 수 없다. 세상은 당연하다. 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세상 풍조 가운데 찌들어 가다가 진짜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으니 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다시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요,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옛사람에 속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내가 나를 생각하니 비참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만 해도 저주스러운 거예요. 옛날의 상처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던 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붙들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한 젊은 청년이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중독, 상처, 모든 것을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멤버가 있잖아요. 항상 4명이 모였거든요. 항상 세상적으로 휘말려 살다가 하여튼 하고 도박도 하고, 근데 그 친구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너 왜 도박 안 하니? 이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너 무슨 말이니? 하며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이라고, 그러니 이 손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 손의 주인이 내가 도박을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의 변화와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대하시는 삶, 이것은 무엇을 내가 안 한다, 내가 무엇을 안 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 앞에 내 자신을 바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 내 인생과 내 시간과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에 쓰여지며 그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동행하시며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은 최전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김포하면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그리고 북한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아주 긴박한 지역이겠습니까? 보통 육군 1사단이 한 30km를 전방을 이렇게 작전을 하고 수비를 한다면 제가 근무하는 해병대는 육상이 100km, 해상까지 150km가 해병대 한 개 사단, 이 해병대 2사단이 거기서 작전과 수비를 하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해병대입니다. 근데 이 해병대 2사단에서 안보 견학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김포 애기봉일 것입니다. 애기봉.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이렇게 점등식을 하면 그것이 개성까지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은 이것이 싫고 캐롤성이 울려지니까, 찬송 소리가 울려지니까 북한과 사람들과 북한 군인들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찬양 부르거나 거기서 성탄 트리 키면 우리가 조준 사격하겠다라고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진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 트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다 철거가 되었어요. 철거가 되어서 대신 그 자리에 아주 멋있는 김포 애기봉 평화 박물관이 이렇게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안보 견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 애기봉이 있는 가장 꼭대기, 북한이 1km 보이고 북한 군인과 사람들이 보이는 전망대가 있는 이 가장 높은 지역에 평화의 종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종입니다.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첫 번째로 유엔이죠. 유엔. 그래서 이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막상 이 자리에 방문해 보시면 와 멋있다 이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철조 구조물이 녹이 슬었습니다. 아니 이왕 만들었으면 좀 반짝반짝 또 좀 잘 만들어 놓지 왜 빛바랜 종, 왜 빛바랜 유엔 상징으로 왜 하필 평화의 종, 근데 이 종이 울릴 때 개성까지 울린다고 하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방문해 보시면 이 평화의 종을 설명하고 있는 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이 종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6.25 전쟁 우리 장병들의 유해가 묻혀져 있는 그 유해 발굴 현장에서 탄피를 모아다가, 그리고 휴전선에 녹슨 이 휴전선 철조망을 모아다가 녹여서 이 평화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종이 울릴 때 개성까지 울린다고 하죠. 지금은 분단과 아픔과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런데 곧 우리에게 주어질 평화의 소리가 그곳까지 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총탄이에요. 그리고 이 휴전선의 그 녹슨 철조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저주의 상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저주의 상징이 녹여져 평화의 종이 돼요. 모두가 다 희망하고 고대하는 그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질 때, 이곳에서 울려질 때 여러분 이 종소리를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성까지 울려져. 지금도 자유와 평화가 없는,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평화의 종으로 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격의 상징이 있지만 원래 이것이 저주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여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가장 저주의 상징이 놀라운 부활과 영광과 감동의 상징이 되어 오늘도 이것을 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이 생활화되고 의식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저 총알 탄피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가 썩어져 없어버릴 저 인생. 마치 휴전선의 철조망이 그 어떤 긴장과 그 어떤 방해, 이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다가 녹슬다가 사라져버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셨을 때 저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아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 가운데 남은 평생 살아가시며 그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충성되노라 말씀하시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